네, 주일 이번 주 성찬 헌금 시간에는 한 포인트씩 배운 레슨에 대해서 나눠 주실 건데요. 많이 기대합시다, 여러분. 어, 교회의 목사 역할을 하는 이벤젤리스트와 또 장로들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가 엉망이 될 거고요. 서로 사이가 또 너무 좋으면 이상한 문화라고 비난받나? 네. 아무튼 간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하지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모범들을 또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은요 그냥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가면 호텔도 별로고요, 음식도 뭐 별로고요,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우리 전 집사님 부부 같이 뭐 가는 길에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을 때는 굉장히 표정도 좋고 갔다 와서도 너무 좋으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회 조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관계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직임과 기능에 대한, 다음 주는 이제 이벤젤리스트와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들을 좀 나눌 거고요. 오늘은 관계 은사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네. 한 3주 돼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뭐 쉬운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어떤 내용이니까. 네. 오늘은 관계와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의 역할이라고 적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여기저기 뭐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일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머리의 몸으로서, 그리고 그 몸의 구성원들은 지체로서 고린도서에서 잘 설명하는데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3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각 사람은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는 서로를 지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잠깐만요. 네. 제가 빨갛게 조금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6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저마다 주어진 다른 신령한 은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은사는 기프트라고 표현해요. 선물이에요. 기프트인데, 그런데 이 기프트란 단어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9절 40절에 나오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하나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은사라는 단어를 쓸 때 신령한 선물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말씀, 특별히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저마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각 사람들마다. 그렇죠? 예, 각 사람들마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몇몇 대표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든가 섬기는 것이라든가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권면하는 것이라든가 나누어 주는 것이라든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으로 가보면 27절로 28절. 자, 교회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기를 보죠. 12장 27절 2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몇몇 은사에 대한 몇몇 신령한 선물에 대한 예들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 안 되죠. 교회 안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모두가 교사냐? 그들 모두가 예언자냐? 어떤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목회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 은사도 그렇지만 제 은사는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교회 와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저의 관심은 받은 은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근데 둘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신 삶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면 좀 다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표현된 것만 있는 건가?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예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병 고칠 줄도 모르고 가르치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
남을 도와주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 뭐 교회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자선을 베푸는 건가 뭐 이러다가 교회 와서 존재감을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표현은 그런데요, 그냥 묻어 다니는 거죠. 난 잘 모르겠어. 난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모두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서 모두가 선물은 받아놓고 방에 장롱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와. 그리고 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선물 누가 줬는데요? 그렇죠? 선물 준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시계 받아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네, 저는 대통령시계 받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준 컵을 받아왔는데 깨트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예요. 깨졌어요. 물론 저한테 준 게 아니고요, 다른 분한테 준 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다고요. 물론 대통령시계는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만 직접 받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하다못해 대통령이 준 시계도 자랑하는 판에 컵도 받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준 선물을 관심 없이 따르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은사에 어텐션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교회를 섬기라고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있다, 선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기록한 은사들은 교회로서 모였을 때 대표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해석에 따라서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했던 말씀과는 맞지가 않아요. 모두가 지체고 모든 지체는 성령을 받았고 신령한 선물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이 예배를 맡았을 때 바이블톡 인도자로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좀 어두웠어요. 미팅을 하면 쭈삣 이렇게 들어왔었다고요.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톡 인도자 안 하려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90년대에는 너도 나도 안 시켜줘서 태도를 가졌는데 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안 하려고. 근데 확 던지고 안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대타도 못 구하고 이런 분들도 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바이블톡 인도자라 그러면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은사였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펑션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웃으시겠지만 고등학교 한때 가수를 해보고 싶었어요. 막 웃잖아요. 근데 김인수 전도사님이 뭐 제가 막 노래하려면 하지 말라.
예? 아니 막 아예 앞에서 할 생각 말라는 거지. 아 물론 이제 같이 하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 어떨 때. 근데 되게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신중현 씨 아들이 우리 1년 선배예요, 고등학교. 예. 그래서 막 그 서울고 밴드도 센세이션이라고 이름이 아주 예. 그 축제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강당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가수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우리 애들은 지금 뭘 먹고 살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수들 되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주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김윤수 전도사님이나 동기영재 밀쳐내고 앞에서 내가 인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죠. 네.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덕을 못 세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이나 자매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부러움까지 괜찮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까지 가면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부러워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 볼 때마다 부러워요. 감탄이 나와요. 악기 잘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리고 따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질투는 안 합니다. 네. 우리 서로 부러워하는 교회 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남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자기 은사를 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고요. 그게 한 100명, 200명 정도까지는 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500명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커졌는데 숨어 있는 제자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커질수록 더 그렇게 되어져 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제자로서의 열심은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것들을 하라고 제자답게 하라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각 사람이 받은 선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하이라이트 받는 사람은 높여지니까 우쭐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패배자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그리고 분노가 축적되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제 자신이 수동적인 성격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전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불편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저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쌓여야 되는 것은 은혜고 감사함이고 사랑이지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꼭 바이블톡 인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인도자 미팅에 같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실에서 보이지 않는 데 있는데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인터넷 한번 안 돼보세요. 난리가 나요. 방송 중에 뭐 하나 안 돼봐요. 막 어떻게 된 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일학교를 맡았던 전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2000년대 초입니다. 주일학교를 맡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알게 됐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꼭 하이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렇죠? 충실할 때에는 비교하지 않을 거고 시기하지 않을 거고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찾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도록 덕을 끼치는 일을 위해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뭐 하나라도 찾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도자로 섬기는 사람이 어떤 명예심 때문에 하거나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내적인 영적인 동기로 섬기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은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건강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잠실교환에서 설교팀을 형성을 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제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제들이라면 모름지기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반드시 설교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가족에게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영성을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고, 어떻게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들로 구성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형제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매는 안 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역할이 좀 다르고 존중받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몇몇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제가 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위험합니다.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시면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와서 서서 말하는 자리는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만들려고 설교한 건 아니었죠. 의도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좀 표현은 그런데 우연히 생긴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계획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베드로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000명이 세례받은 그 오순절날 사도들은 모든 걸 했어요. 가르치고 밥도 나눠주고 연락도 취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사도들이 모든 걸 한 거죠. 뭘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는 은사라는 소리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능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커지고 필요가 많아지면서 교회 내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여정 중의 일부분이 집사들을 뽑는 것이, 세우는 것이었죠. 자, 교회 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그 역할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생겨나고 자라남에 따라서 수반되는 필연적인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으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만났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사, 이렇게 하니까 장로, 이렇게 하니까 복음 전도자.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잘 알겠냐고요. 전생이란 표현 쓰면 안 되겠네. 예. 전생에 제자로 살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알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단계와 여건과 성숙도에 맞춰서 역할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커져도 복잡해졌는데요. 그 이후로 더 많은 수의 교회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그 중에는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경험한 유대인들이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지 돼요? 어렵습니다. 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죠. 복음 전도자도 그 중에 하나고 교사도 그 중에 하나고 등등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무렵 즈음에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즈음에는 각 교회별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 있었고요. 여기서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는 즉 디도와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각각의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벤젤리스트는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닐 교회가 있어야 댕기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했으면 다닐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끊임없이 같은 문제로 헤매면서 반복 되풀이되는 문제 속에 빠져서 점점 왜소해지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장로들도 진작에 세워졌어야 합니다. 2000년대, 2003년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어떤 분들이 교회는 장로들이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장로가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 말은 뭐예요? 가뜩이나 위기 수습이 안 되는데 그 위기 수습을 해야 되는 목사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안 하면 형제자매들이 수습합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위기가 수습이 됩니까, 여러분? 그 전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직위에서 내려오고 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서로가 사이가 좋아져 보이던 사람들도 갑자기 누가 누구의 지시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불편해지는 겁니다.
신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장로를 세우는 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장로가 세워지도록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장로를 운운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벤젤리스트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2016년도에 15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박재호 장로님이 당시에 셰퍼딩 훈련을 했나 그래서 SIT 훈련을 하자고 사람들 잔뜩 모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분당에서도 오고 일산에서도 대구도 오고 뭐 부산도 오고 여기에 한 60명 모였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셰퍼딩 훈련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의 필요가 명확하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상이 이래요. 박재호 장로님이 오는 날은 많이 오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모이라 그러면 안 와. 이게 뭐지? 첫 번째, 진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정말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오건 안 오건 안 올 일이 없는 거죠.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방에 와 있었던 60명이 그게 뭔지 알았겠냐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오래니까 왔던 거죠. 자기 교회 인도자가 가라 그러니까 왔겠죠. 그래서 제가 1년을 지켜보고 나서 박재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올 때만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임의 횟수를 줄입시다. 모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정말 제대로 훈련받을 사람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셰퍼딩 훈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장로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 속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지나가면서 제가 잠실교회에서는 김성경, 한명희 부부, 그리고 박희진, 김소연 부부 집사로 되고 난 뒤에 추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파적이다 그러는데요. 장로는 이벤젤리스트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왜요? 교회를 맡기는 거잖아요. 저는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세워진 이벤젤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에게 권한을 넘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실까요? 그러면 장로 잘못 세운 거죠.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영어 공부보다 저는 목회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요. 정말 죽으라고 했어요. 네. 영어 실력은 누구나 알아줘요. 목회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가 그냥 자격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영역이.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알아본다라는 이야기는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사에 대한 개념이 없이 세상살이 하면서 만들어왔던 계급구조적인 생각 속에서 이 교회를 보고 왔었다는 거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계급 구조가 잘 만들어진 조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전임으로 일하면서 충격을 받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권위적일 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군에서는 뭐 명령하면 다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군대는 군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법에 어긋난 지시를 하면 나중에 재판 가요. 전쟁 중에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인도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인을 해요? 저는 군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교회라면, 믿음의 양심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걸맞지 않으면 제가 무슨 수로 거기에 예스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계급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놀란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사고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계급을 원했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아요. 계급 구조가 잘 정리된 곳에 가셔서.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계급 사회입니까? 그랬다면 제 와이프가 제 말을 얼마나 잘 들었어야 했을까요? 미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제 아내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우리 집안에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내가 아내를 자꾸 비하한다 그래요. 제 아내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어펜드 당하지 마세요. 네. 생각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 눈치는 봐도요, 제 눈치는 안 봐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한테. 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아있고 이 교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뭡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받은 은사를 발휘해서 이 가운데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계급 구조적인 사고를 버리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목사라서 말하기가 힘들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목사 아닐 때도요. 우리 교회 과거에 계급 구조가 있었잖아요. 프랭크 목사님 월섹터 리더였잖아요. 여러분 월섹터 리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아무튼 여러 나라를 묶은 지역의 최고 목사가 프랭크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서 외국인들을 맡고 있는 아주 초짜 목사였고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기분 나빠하면서 감히 어디 있다가 월섹터 리더한테 초짜 목사가 이러냐고 그랬던 적 없어요. 그럼 저는 얼굴 안 보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선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가진 은사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 아무튼 감사하게도 우리 잠실교회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 이 위기의 와중에 그동안 별거 안 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제가 버벅대는 걸 보더니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지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필요가 보이면 집사님들이 됐건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됐건 제가 됐건 누가 됐건 가서 내가 이런 부분이 보여서 조금 돕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넌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달란트와 전혀 무관한 일을 욕심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기 고음 불가인데 동경태한테 와서 송인도 하겠다고 그러시면은 연습은 시켜줄지 모르지만 화음이 안 맞는데 스테이지에 올라서 같이 하자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은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정말 만족스러운,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와 장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며칠간 덴버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두 집사님이 분위기와 또 교제 시간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본인들과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로가 뭐지? 장로가 뭘 하는 거지? 그러한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훌륭한, 존경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얻는 영적인 혜택들을 보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고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먼저 섬기는 자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발휘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은 자신보다 주님께, 자신보다 교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주신 그 본연의 은사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도 또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열심히 그 은사를 발휘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뭔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열심을 내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남김없이 발휘하고 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복음도 퍼져나가고 축복을 받은 가정들도 늘어가고 젊은이들도 또 싱글들도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놀랍게 그 은혜 안에 어우러져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뒷걸음질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 또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덴버에서 경험하고 오셨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